넘치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정말 성령의 비로 정말 깔끔하게 적셔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익석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창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이번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배 속에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주님께 감사의 강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찬양 속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전심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맡겨
역사해 주시고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님께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마음들이 완악하여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행해지는 일들과 전쟁, 기근, 기상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하루속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베스트 봉헌식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베스트를 정하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곡이도 누천 카페 매일 전도팀에 함께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두 날개 선교 축제가 열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연합성교회 비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15호 선교사가 잘 준비되어 하루속히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임과 영육의 강건함,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날마다 기도응답 받게 하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이신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빛과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남성 묵묵장 김성민 집사입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먼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을 잠시 맛보았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갔다 였습니다.
아우니치에 대한 저의 예전 생각은 시간 들여 돈 들여 굳이 왜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훈련 받기 전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컨퍼런스와 양육 훈련을 통해 나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아우니치에 대한 마음을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우니치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우니치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사업과 직장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욱 안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린 건 저는 아우니치 기간 동안은 일을 멈추고 아내는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내와 같이 의논하고 내린 결정이지만 막상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저까지 수익 활동을 멈춘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께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우니치를 위해 기도 제목을 두고 새벽 기도로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출발 일주일 전 평안함과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며 마음의 안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드디어 두 날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니치 출발날, 저에게 성지순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필리핀 에어라인의 연착, 대중교통 지프니, 필리핀 음식들, 덥고 습한 날씨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시작은 이른 아침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늦은 새벽 도착으로 몇 시간 못 자고 비몽사몽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감사함과 평안함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잘 왔다 라고 감싸 안아주신 느낌이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고 복음 외에는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육체가 그곳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우니치 기간 동안 관심을 아우니치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팀별로 마리끼나 선교 비전센터 부지를 탐방하고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거리를 입성하는 순간 한 꼬마가 트윙스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옳았구나 하고 바로 인사를 나누고 백지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긴장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며 자신감을 얻고 보이는 족족 백지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상황에는 내가 먼저 눌러 앉으니 아이들도 따라 앉아 말씀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면서 잘 듣는 필리핀 사람들도 신기했고 두려움 없이 전하는 저도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 감사하였습니다. 본격 첫날 일정을 마치고 같은 팀원이자 룸메이트 강윤희 청년이 형 내일은 더 좋고 내일 모레는 더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좋으면 어떡해 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첫날부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둘째 날 수요일은 마닐라 지역 전도를 했어야 했는데 트래픽이 심하여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이 넘게 걸려 도착하게 되어 오전 전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타고 이동했던 지프니라는 이동수단은 천장이 낮고 승차감도 좋지 않고 창문도 없어서 도로에 매연이 그대로 들어오는 날 것 그대로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불평불만이 아닌 전도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없어질수록 복음을 들려줄 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후에 전도에 할당된 1시간은 전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전도와 행복모임 초청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행복모임에 30-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현지인 선교사를 통해 행복모임 말씀도 전하였더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현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집회 때 성령의 임재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까지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가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아
저도 제 모습이 어색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깊이 기도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가족, 예일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친구 등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작은 나를 사랑으로 넘쳐나게 부어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깨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 나를 만나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괴롭지만 행복한 말로 설명 못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찬양과 기도 시간 내내 무릎 꿇고 목 놓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이것을 흘려보내줘야 한다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머나먼 필리핀 여기에 왜 왔고 왜 복음을 전파하는지 명쾌한 기도응답과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말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머릿속이 맑아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셋째 날인 목요일 날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인비테이션 초청으로 각기 다른 교회 아웃리치 멤버 모두가 연합하여 현지인 약 1000명 정도가 초대되었습니다. 전도하며 본 근심 걱정 많고 억눌려 어두웠던 필리핀 사람들의 표정은 인비테이션 초청 예배를 통해 표정이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와 감정은 돈으로 구슬릴지언정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후 마지막 날 헌신의 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은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아 외적으로 내적으로 방해가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만나주셔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가셨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를 뚫고 선교사 헌신 시간 때 아내와 함께 같이 헌신의 자리로 나갔고 이후로는 다시 또 성령 부어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든 선교사든 하나님 아무렇게나 써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든 사용해달라는 기도와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분명 힘든 길이겠지만 오늘의 헌신을 확신 가지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있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회별로 모여서 손잡고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천시 지복로 56 미치상 교회가 아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 마음의 교회가 제일 허름하였지만 제일 견고했으며 빛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개인 기도 때는 하나님 덕에 너무 행복하다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으며 아웃리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하나님의 비전의 현장 아웃리치를 통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과 직장을 내려두고 온 것에 오히려 진정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웃리치에 주실 큰 은혜를 두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과 바쁨에 매이지 않고 딱 잘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비전 제자대학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선교가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을 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며 제 안의 선교 비전이 더욱 뚜렷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란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닌 선택사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던 것 같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진행했던 아웃리치가 잠시 불타오르고 꺼지는 이벤트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며 주신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로 큰 힘 보태주신 아우니치 기도짝분들과 우리 예일교회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주일간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아우니치 멤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낡았지만 견고한 빛나는 교회 강승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랑을 항상 부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 주보에는 12절로 1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로 6절 그리고 12절로 1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그리고 12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주보와 다르게 됐군요. 자, 같이 맞나요? 1절부터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거주하였더니 이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같이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봄사역을 시작하면서 구호 공모전을 했죠. 자, 구호가 오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구호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호를 공모하다 보면 구호가 그 안에 내용이 꽉 짜여져 있다는 게 느낌이 들어요. 사랑으로 관계 맺고 복음으로 열매 맺자. 이 내용이 뒤에 맺자, 맺고 맺자. 이 라임도 딱 맞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내용이 꽉 짜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난 구호 공모전에 1등 구호 말고 다른 구호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작됐다 행복 모임 끝을 보자 영혼 구원. 끝을 보자입니다. 영혼 구원의 끝을 보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함께하자 행복 모임 살려내자 불신 영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베스트야 내가 간다 행복 모임 같이 가자. 좋긴 좋은데 좀 뽑기는 좀 애매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내용도 많았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호들을 다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들이 예일교회 교인이 맞구나. 교회가 뭘 하는지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관통하는 구호들을 다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이 교회 본질을 다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게 뭔지를 깊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사람이 무언가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뭔지 그 본질을 꿰뚫고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서당계 하셨으니까 다 이제 감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자, 여러분 뭐니 해도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충만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이 앞에 있던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우니치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개를 픽 숙이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중에 김성민 집사님 제일 행복합니다. 왜요? 본인이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삶이 기쁘고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도 잘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 삶의 자리들이 행복하다는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삶을 고수해야 되고 은혜를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은혜를 잃고 신앙의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남들은 예배 시간에 기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아요. 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는 그렇게 사모하고 귀하고 즐겁고 재밌던 일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한때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나는 썰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처럼 되어 있는 나의 심령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입니다.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론 이 말씀이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치관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면 분명히 빼앗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오늘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펼쳐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펼쳐가 보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반복되는 실수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복되는 실수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시험을 통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물려가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놓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백성의 시조, 첫 번째 시조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이제는 가풍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시작이지만 그게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이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확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에게로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 가풍,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가풍을 처음 잊게 되는 이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보고 있는데
이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팥죽으로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나오고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 시대와 똑같이 또 흉년이 지금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2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상한 이 장치가 성경에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요? 이삭의 때. 근데 왜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지금 벌써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게다가 앞에 이삭의 두 아들 얘기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갑자기 26장 1절을 넘어가면서 이삭의 때에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거 기억나니? 그때랑 똑같이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 대목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와 똑같이 흉년이 되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먼저 겪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무슨 문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기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풍요를 쫓아서 애굽까지 옮겨갔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이 이 장면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곧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6절로 쭉 내려가면서 그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 발생하고 있는 걸 또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6절에 뭐라고 6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한숨을 쉬게 되지요. 왜요? 야, 아버지가 했던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아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또 빼앗길 뻔하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하는 사건이 또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미 1절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때와 이삭의 때가 동일하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짓을 지금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인생 일대 최대의 실수,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걸 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가풍이 물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세상을 살고 철이 좀 들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의 중요성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시던 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야 어른들이 왜 그런 말 하셨는지 알겠다.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배경이 가정과 가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결혼한 사람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풍이 뭡니까? 가풍은 그 가문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습관이 그게 가풍입니다. 이 가풍이라는 건 내가 배우자는 내가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풍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고 이 가문이 갖고 있는 습관을 평가하거나 선택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게 내 성품에 내 삶의 습관에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풍은 어린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그냥 들어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풍이 있을까요? 물론 좋은 가풍도 있지만 나쁜 가풍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거절하고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가풍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 또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 도박, 폭력 이런 것들도 그런 가풍이 될 수 있죠. 술 이런 것들도 첨예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가풍, 습관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가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믿음이 이제 내가 보기 합당하다.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 라고 말하실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하셨는지. 근데 그 아브라함의 습관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 유일한 아들인 이삭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삶의 현장에는 그 믿음과 상관없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에 묻어서 흐르고 있는 집안의 가풍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풍 중에 쉽게 화를 내는 혈기, 이런 가풍 중에 세상에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선택을 할 때는 세상 눈치를 보는 이 습관들,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문제인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딱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삶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뚜렷하게 있으면서도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이런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식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지금 나와 함께 식탁을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선택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부모가 신앙의 정절과 자존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가문에 흘러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힘이 없고 작은 풍파에도 두려워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나의 신앙의 자세들을 그때그때 계속 바꾸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없어졌다가 뭐처럼 부활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아주 기쁨이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 세대, 앞뒤로 10년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날짜가 바뀌면서 수학여행 날짜가 주일날이 딱 겹치게 된 거예요. 수학여행비 다 냈습니다. 자기 반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빠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수학여행 1년에 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한두 번밖에 없는 걸 가면 되죠. 아침에 일찌감치 뭐 가면 되는데 토요일 날 먼저 간다는 거예요. 다. 자 이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참 감사한 건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 문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물론 뭐 돈이야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렇게 하자.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신앙이 있어서 저는 예배를 절대로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선생님이 이게 종교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색 잡지를 못한다. 그러면 방법을 네가 이제 선생님께 제시를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혹시 그 다음 날 주일날 제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제가 비행기표를 따로 사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유예해 주시면 어차피 그 일정표를 보니까 그때 일정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그리고 같이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류해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2배로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신앙으로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제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의 평생의 믿음이 될 겁니다. 자기 신앙 자세가 될 거예요.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이렇게 꼭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나 아무도 나같이 유난을 안 떠는데 나 괜히 이렇게 유난 떨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러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학교에서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주일날 끼어서 간다고 교장한테 찔러버렸대요. 교육부에 찔러가지고 어느 학교가 지금 주일날 끼어서 종교생활 못하게 만들어 놓냐고 막 찔러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면 후발대를 만들어서 아예 얘기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워낙에 이러려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아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자존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삶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데 내 삶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대로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 정체성이 당신의 가풍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믿음이 그대로 물려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손 대대로 내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과 네 후손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린 지금까지 성도가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반복되는 실수는 우리의 습관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반복되는 이 문제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저는 큐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타까움이냐 하면 차단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밖에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 방법을 늘 제시하지요. 여러분, 율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누리게 만들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내놓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선을 요구하시는데, 차단하라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이거 써놓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나 막 차단하고 율법적으로 세우고 이건 금지 이건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차단이라는 방법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차단은 금지보다 신뢰를 근간으로 가야 합니다. 이 차단이라는 말은 막는다는 거죠. 뭔가를 막는다는 것은 금지야가 아니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지금 얘기를 조금만 더 펼쳐가 봅시다. 벌써 설교가 다 끝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자, 봅시다. 지금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가 인간적 생각과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는 이 가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에 얘기한 대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삭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풍이 흘렀다며요. 그래서 지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지금 이삭이 배워가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똑같은 가풍 속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군요. 눈빛을 보니. 자, 그럼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십시다. 자,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부가 된대. 큰 부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떠나라. 너희 우리와 못 산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이삭에게 말하죠.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너 큰 부자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 양들 꼴을 먹여도 네 양떼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 양떼 먹일 것도 없어져.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떠나. 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자리를 옮기죠. 사람들이 없는 골짜기로 갑니다. 그럼 또 쫓아와서 시기하고 또 우물을 메워요. 또 도망가죠.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로 국경선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삭의 삶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삭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그 땅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아니, 이 정도 어려우면 얘가 안 되나 보다. 여기가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지요. 환경이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삭의 삶은 모든 지표가 이삭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그렇죠? 아비멜렉까지 와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너 빨리 안 떠나면 너 안전을 보장 못해? 막 이러면서 경고를 했어요. 우물을 파는 족족 와서 빼앗기고 메우고 막 이러면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즉 회피라는 방법이에요. 상황이 모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옮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때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뭐가요? 상황이 다 막힌 걸 보니까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때 속는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걸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이삭의 행동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명령한 이 땅에 거주하고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네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고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자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니 자식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자식이 생기지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어떻게 하죠? 노력해도 안 되고 산부인과 갔다 와도 안 되고 뭐 별의별 방법을 써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라가 주변을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집에 있는 몸종을 데려다가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거 있는데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요. 손쉬운 방법으로 갑니다. 아이는 안 생기고 여러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생각해나죠. 아이 하나님이 저걸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좀 미련했지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 위기 속에서 사라가 그 아름답고 상냥하고 그렇죠. 또 좋은 미사역으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입이 막혀버렸네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상냥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부드럽던 사라가 갑자기 손톱을 딱 세우는데 머리카락 다 빠지게 생긴 거예요. 다 뜯기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기 핏덩이인 이스마엘을 산채로 저 광야로 내쫓으면서 여러분 강에서 물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물 한 병 주고 광야로 내쫓으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이걸 깨닫는 여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2번이나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인생 전체가 뺑뺑 돌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지요? 그럼 지난번처럼 그거 맞죠? 그래 맞다. 근데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여기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불씨도 갖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양을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와는 다른 단호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뺑뺑이를 돌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음으로 딱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22장 8절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손쉬운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조금 다시 이삭으로 생각을 돌려봅시다.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 이 땅에서 떠나. 여기 더 남아있지 마. 우물 다 메꿔버릴 거야 하면서 환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절대 손쉬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가버리면 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물 파는 게 아니죠. 저 광야에서 우물은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물을 팔 때마다 족족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붙어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1절 읽었죠.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 있었다고요? 그랄에 거주했대요.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어요. 뭐냐면 차단, 하지마, 가지마, 움직이지마, 저주가 물러가 저 잘못된 습관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환경에 의해 손쉬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바람 타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게 유익할 테니까 이걸 하고 내일은 저게 유익할 테니까 저걸 하고 오늘은 주일 빼먹고 내일은 11조 빼먹고 그 다음날은 나의 신앙생활을 다 거덜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절대로 안 움직인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풍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데 가풍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속에 배어있는 가풍을 하나님 말씀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못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의 못난 이 모습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믿음이 좋은 분들과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왔던 많은 분들이 저와 믿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늘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혈기가 팍 튀어오르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탁 튀어오르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이 안에 습관이라서 나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내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성도들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간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살짝 꼬부라지면 이간질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물 주머니예요. 주머니 하나가. 그래서 맨날 질질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권사님들의 뱃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살던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염증을 느낄 때까지 다 느껴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목사 안 된다고 도망갔던 사람.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제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렇죠, 자기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사람, 은혜를 잘 누리는 견고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제 생명을 건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길로 모여드는, 움푹 패어서 그리로 다 모여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늘 이삭이 가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이 다른 점,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는데, 절 어려서 철없을 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버지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양을 안 갖고 왔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랑 또 올라가 보니까 양이 없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가 내 뒷덜미를 잡더니 손을 묶네. 그리고는 설마 했는데 제단에다 나를 눕혀놓고 자기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서 내 목에다 찌르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보다 공포 영화가 있을까요? 너무 충격받았겠죠. 하나님이 스톱, 그래서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평생 남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잘 때마다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스마엘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 빼앗길 뻔하고 그렇게 뺑뺑이를 치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걸 그때 우리 아버지가 깨달았구나 하면서 이삭은 자기 몸으로 뺑뺑이를 돌아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을 넘어가지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정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망하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삶, 우물을 파면 또 나오고 우물을 파면 또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웅덩이에 모이듯이 계속 모이는 삶이 그 성도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 뭘 막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 붙잡고 오늘부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습관을 뛰어넘고 내 인생을 뛰어넘고 내 인생이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신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담을 그릇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공허하고 텅 빈 곳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쳐서 가문 대대로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답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은혜를 지켜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오늘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늘 은혜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직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아놓고 감정과 의식을 섞고 내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다 들여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들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직진하며 나가면서 오늘도 가풍에 의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으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위원들이 쫙 지나가죠. 봉헌위원들이 뒤로 빠져나가시면 이제 베스트 봉헌 카드를, 작전 카드를 들고 와서 한 분씩 오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 달려갈 길을 오늘도 담대히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두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고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에 있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선교의 비전으로 가득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